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6장, 새 찬송 3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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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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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려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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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극심한 혼란과 다툼과 또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도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거룩한 날을 구별하사 주 앞에 경배드리며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 이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을 우리가 구별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서는 그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으로 하나 되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며 주님이 그 심령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살아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어지지 않음을 더 깊이 깨닫사오니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담지 않도록 주님 구별하게 하시며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모든 것을 결단하여 나아갔던 그 마음들이 이 한 해의 마침까지 또 거룩한 열매를 맺기까지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사 그 모든 혼란과 또 재난과 질병 가운데서 온전히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주 앞에 나와 무릎 꿇어 회개하며 돌이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참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강한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일용한 양식을 염려하며 근심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드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장과 필수 사업장에서 애써 수고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날마다 대면하는 그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곳보다도 더 열악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증거에 아버지는 물러서지 아니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땅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그 역사를 증거하는 놀라운 변화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어서 날마다 또 범사에 주를 인정함으로 주님이 친히 그 길을 지도하시며 순적한 길로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깨닫는 귀한 영혼들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성장해 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함께 이 예배를 세워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은혜로 충만케 하사 모든 영혼들이 참여하는 이 예배 속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대면해 보는 그 순간까지 영혼과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후서는 죽음을 앞둔 사도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서신입니다. 사도는 이 서신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좀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장에서 올바른 성도의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있고, 또 2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그 특징과 실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주님의 이제 재림에 대해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잘못과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구원에 이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이 서신을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성도들이 이 사도의 말을 기억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곧잘 이제 배운 것들도 잘 까먹는 우리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들 중에서는 지난주에 우리 설교 제목도 기억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 기억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는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복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반복된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서신을 통해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그 주요한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즉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이 구원이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과거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제3을 받았고, 또한 이 썩어질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위에 덕을, 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단회적인 사건으로 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은혜 받으면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을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구원을 통해서 미래의 구원으로 완성되어지는 하나의 전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는 2장을 통해서 이 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는 2장에서 이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들은 이 말씀의 권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 말씀의 권위를 부인하면서 자신들이 전하는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다라고 이렇게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전하는 말씀은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전하는 말은 교모이 만든 말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는 친히 들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베나산 사건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사도는 자신이 경험한 것, 즉 본 것과 들은 것을 자신이 가르쳤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는 예언의 근거에서, 즉 구약 말씀이지요,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의 어떤 예언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천국 간증을 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정말로 저 간증이 맞나? 혹은 저 사람들이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간증과 이 성경에서 말한 내용이 차이가 있음을 제가 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쓴 펄시 골렛 박사도 사실은 자신이 한 그 모든 간증들이 거짓이었음을,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였음을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그 간증들 또는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 말씀을 새겨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교사들은 불의의 삭슬을 사랑한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예로 좀 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한마디로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라고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인 나귀로부터 책망을 받은 사람이 발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고도 이 발람은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합니다. 결국 그도 이 나귀의 책망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미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거짓 교사들이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은 물 없는 셈이고 또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는 이 캄캄한 어둠, 즉 지옥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또한 그 거짓 교사들에게 유혹을 받는 사람들도 동일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또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웅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 교사를 따르는 것도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그보다 더 추악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좀 살지 못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뭐 가정도 버리고 또 직장도 버리면서 오로지 그 모임에 올인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이 이단에 빠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교주의 말에 절대 신봉하면서 또 자신의 재산까지 다 탕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거짓 교사들을 우리가 정말 경계하면서 우리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는 3장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과학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세상은 처음 창조된 그대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어제와 같이 오늘도 있고 오늘처럼 내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역사의 끝도 그렇게 진행되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은 결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이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창조가 있었으므로, 즉 시작이 있었으므로 마지막 심판,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이미 물로 한번 심판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금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라고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끝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즉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현재를 살아가면서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이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는 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고 하는 이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그리고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럴 때에 우리가 참된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어느 날 도둑같이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그 주님의 오심을 날마다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비록 세상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곤비하고 또 분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정말 늘 거룩하고 또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정말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에 세운 결단이 있을 줄로 압니다. 끝까지 잘 지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계속 이사야 읽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편도 병행해서 읽기를 계속 권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는 저희가 이제 줌을 이용한 모임을 좀 진행해 볼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져왔는데요. 그것을 좀 실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을 줌으로 어떻게 모일 수 있는지 예비 모임을 계속 몇 번 시행해 보고 이제 그것이 가능해지면 이제 실행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비 모임을 29일 금요일이죠. 저녁 8시 30분에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가지시고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줌으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는 뭐 바로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낯설거나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줌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제가 안내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그것을 단톡에 올려놓겠습니다.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잘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주차장 예배로 저희가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일 예배를 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게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백신 공급이 계속 차질을 빚고 있어서 모든 분들이 백신을 맞고 이렇게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때까지는 주차장 예배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잘 준비되어져서 차질 없이 진행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의료 현장과 필수 사업장에서 수고하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선교지로 돌아간 사역자들 계속 기도 요청이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주중에 우리 김세현 선교사님의 아들 준영군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많이 회복이 됐고 안정이 되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과 사역 현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베이커스필드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함께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가적인 광고는 또 단톡을 이용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 350장, 새 찬송 32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일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에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과 또 드리는 모든 마음에 주님 응답하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를 기쁨으로 알며 감사로 고백하는 그 모든 마음과 삶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고 풍성히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긍휼을 베풀며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데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거룩한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를 향하여 걸음을 내디디며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에 주님께서 그 손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나님께서 높이 들리게 하셔서 어둠 가운데서 영혼들을 이끄는 빛으로 또 부족함과 계려 가운데서 심령을 채우는 부요함으로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은혜를 증거하는 귀중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이 죄를 향하여 달려가며 멸망을 향하여 치달아가는 세상임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땅을 치유해 주시길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거룩하게 또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도움에 기뻐하며 우리가 가지 못한 곳에 우리 대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이 곤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들이 지치고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또 자그마한 나눔들이 늘 위로가 되고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늘 그들의 삶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의 종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영혼을 돌보며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그들의 필요를 헤아리며 살피는 데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그 눈을 밝히시고 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에 반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때를 분별하며 오실 주님 앞에서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